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가 내렸지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섬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한 주간 연약했던 우리의 죄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1편 10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구와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예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지난 주간에 있던 엄청난 양의 폭우에도 우리를 지키시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비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와 지자체의 조직적인 도움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사 낙심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소망하옵기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이 어려움을 주께로 나오는 계기로 삼아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들이 아무리 업적을 자랑하고 뭐든지 할 것처럼 떠들지만 실제로 우리는 비 하나도 멈출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물에 잠기고 있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비가 그치기를,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도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를 오늘 마친 부서도 있고 또 성경학교 수련회를 이제 시작해야 하는 다음 세대 부서들도 있는데 주께서 기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이 여름 사역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효과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맡은 교육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는 사역으로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더욱 든든하여지며 부흥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여름이라서 노방전도는 쉬고 있지만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의 개인 관계를 통한 전도는 쉬지 않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영광교회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부흥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되고 좋은 주일을 우리와 함께 기쁨 나누지 못한 성도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노안으로 나올 수 없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타하거나 외국 혹은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군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생업에 얽매이거나 믿음이 모자라서 주일 지키지를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믿음과 상황과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한 주방 봉사팀과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 준비한 찬양대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심을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다양한 자리에서 주영광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과 영원한 나라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에 서게 하신 담임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준비할 때나 선포할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과 지혜 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도 평안함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각처에서 거리와 상관없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사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거 동행 동역의 참된 복을 마음껏 누림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귀한 선교지와 선교단체 교회도 큰 은혜의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성대교제 나눌 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네, 반대분에게도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네, 폴 마샬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잠깐 언급한 책이기도 한데요. 제목이 특별하죠.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을 만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깨달음을 주는데요. 우리는 종종 천국만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소홀하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난주 오후에 함께 찾아본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샬은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도 소중하게 여기며 충실하게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여기라는 이 장소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지금 그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9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또 우리에게 주신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며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 잘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칭찬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오늘과 여기입니다. 오늘과 여기.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어떤 백성들이에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모든 포로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데 너희는 아까 5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너희는 자리 잡고 살고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고향을 떠나서 강제로 낯선 땅, 이방 땅에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 이방 땅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로 득실득실거리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척박한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현실에 처해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라고 말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유다 땅을 강제로 떠나오는 그들에게 하루바삐 여기를 떠나고 싶은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이방 땅,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조차도 존중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이 이방 땅에서 집을 짓고 살라니요. 텃밭에 가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살라니요. 아마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굉장히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명령은 단순한 생존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그 안에서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어제도 아니고요. 내일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집착하거나 또는 미래를 너무 앞서서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오늘을 소홀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하버드 대학,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마음 방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 방황으로 인해서 행복 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낸 것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하루에 47%,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현재가 아닌 다른 시간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 방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행복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려면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SNS를 많이 하시나요? 아마 젊은 분들 말고는 거의 안 하실 텐데요. 이 젊은 사람들은 SNS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예전에는 페이스북이라는 그런 SNS를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갔고요. 또 더 젊은 세대는 X라는 그러니까 옛날에 트위터였던 X라는 그런 SNS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요, 굉장히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우울감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몇 년 전에 이 신문에 났던 그런 기사였습니다. SNS를 자꾸 보면서 우울감에 자꾸 빠져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이 올린 그런 행복한 사진들, 행복한 영상들을 보면서 나는 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되게 자기의 삶은 아주 어둡고 외롭고 힘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울감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SNS에 올리는 그런 행복한 사진들, 행복한 기록들이 그 모든 일상의 기록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SNS에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내가 행복한 기억들, 좋은 것들만 올리지 내가 우울하고 부끄러운 것들 그렇게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온 글들은 올리기 위해서 행복한 표정을 지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아주 가끔씩 찾아오는 정말 행복한 순간을 자랑하려고 올린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내 삶은 다르다는 거. 거기 올라온 사람들과는 굉장히 우울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일상이나 우리의 일상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늘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날, 이 주일을 말하는데요, 주일만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 아닙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우리에게 모든 날을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날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이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일까요?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당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사세요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이 하루가 너무나 귀중한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저 먼 미래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 옛날의 과거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이 끌려와서 살고 있는 삶처럼 어쩌면 오늘이 빨리 지나갔으면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며 잘 살아내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허락하신 날이 오늘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지금 그 장소에서 미래를 준비하며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번성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늘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여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장소는 어쩌다가 주어진 우연한 장소, 우연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내 가정에 보내신 이유도,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주영광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도, 직장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지금 직장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현재 상황이 좀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과 여기를 충실하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여기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오늘, 우리의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바로 우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지만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들은 낯선 땅에서 좌절하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함께 모여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결혼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벨론에서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 여기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포로로 끌려오는 여기에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보통 어디 있습니까?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있어요.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단언하십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북한에 있는 최고 권력자 김정은입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구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누구예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직장에 있는 누구일 수도 있고요. 내 주위에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전 세계를 테러하려고 하는 어떤 집단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니면 물가를 잡지 못하고 민생을 잘 돌보지 못하는 우리나라 지도자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저 멀리 있는 누구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요. 멀리 있는 누구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그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로로 끌려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서로가 하나 되어서 힘을 내며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 그들이 빽이 있어서 남아있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숨어 있어서 끌려오지 않았든지 간에 그들 말고 지금 포로로 끌려온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며 번성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렇게 결혼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제도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결혼하는 나이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까지 결혼을 안 했는데 이 나이에 결혼하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나서는 평생에 집 하나 사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의 가문에 결혼을 해서 같이 그렇게 내 신분을 올리기를 원하는 그런 결혼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결혼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요? 그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기의 것들을 지키고자 합니다.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물론 사랑에 의해서 결혼할 수 있지만 그런 결혼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결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그곳에서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라 라고 말입니다. 저 멀리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저 사람하고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요? 생각이 달라서 서로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들, 때로는 생각이 달라서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라고 불러준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힘차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과 교회로 말하면 우리 주영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피하지 말고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해주고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 백성들은요, 예수님 믿은 하나님 백성들은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표현이 다르고 좀 더 미성숙한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다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다 나 같지 않습니다. 아니, 다 나 같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 불러주신 그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지수가 높아져서 아직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맛보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고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면서 살았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억지로 거두어 갖고 그것을 똑같이 배분하는 그런 공산주의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나눠지는 진짜 사랑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너무너무 좋아서 점점 그 수가 많아졌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라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각기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는 각 지체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 나 같아서는 안 되는 게,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만 하는 사람이 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나와 똑같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의 몸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우리라는 울타리로 넣어주셨습니다. 가족들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우리고요, 직장이 우리이고요, 나라가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공동체로 인정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천국만큼은 아니겠지만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영광교회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기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때입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찬송가에도 이 찬양이 들어왔는데요, 원래 복음성가 가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양인데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뤄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2절 같이 찬양해봐요.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뤄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뤄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때가 있어요. 주님의 그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없으면 굳이 오늘이라는 날을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라는 장소를 그렇게 우리가 가꾸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라는 사람들 내팽개치고 개인적으로 재밌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면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여기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우리 공동체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그 힘과 근원이 바로 그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곧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약속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의 포로 기간 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 만나는 그날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이고요. 만약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약속을 완벽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행복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었구나. 아,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마 우리의 입에서 찬양과 경배와 감사가 멈추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듣게 될 것이고요, 경험하게 될 것이고 느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 우리라는 사람들과 충실히 살아가라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은 현재 우리가 여기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잘 참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거 힘드십니까? 아니면 넉넉하고 쉬우십니까?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돈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내 자녀들이라고 내 마음대로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은 잘 됩니까? 내 삶도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보다는 그렇지 않게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과 고통은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을 그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요. 크기가 너무너무 커서 이것은 보이지도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우리의 영광과 그 영광으로 인한 큰 기쁨은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 절대로 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고통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나라, 곧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때까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때를 준비하면서 힘있게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큰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때까지 너희들 잘 살고 있어, 내가 사람들 붙였으니까 그대라고 알아서 해, 그러면서 우리를 그냥 내팽겨 주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올 초에 히브리서 11장을 쭉 설교를 했는데 1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충실했습니다. 고난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주를 향한 고난을 향해서 나아갔고요. 여기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저기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땅도 충실하게 넉넉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여기 오늘 우리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약속하신 그때를 바라보며 힘있게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큰 성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장소들을, 우리가 거기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그곳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 순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정해진 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네가 수고하고 애쓴 거 다 안다, 거기서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힘있게 살아간 건 내가 기억한다,
수고했다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앞에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 여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우리가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그때 허락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오늘과 여기를 하나님 선물로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나도 그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격려할 사람들이고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나와 좀 다르면 원수처럼 여기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붙여준 우리라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을 정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나라에 그때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 우리가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그때 허락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여기 우리를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곁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그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
언제나 넘치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오늘 여기 우리를 너무 하찮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오니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거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및 강단 미화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강단 꽃꽂이와 화분 준비로 또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모든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마음껏 안기는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동에 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르가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박오재 성도님 오늘 새가족 수료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박수하겠습니다. 그 아파트 경비하시느라고 매주마다 나오지 못해서 좀 길어졌지만 또 꾸준히 나오시면서 새가족 수료도 하셨습니다. 전도회 원래 광고입니다. 각 전도회별로 오후 1시 30분에 모여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계전도 교회 와서 기도하기 한번 여러분 주보 보시고 내용 보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에너지 절약 광고입니다. 교회 모든 에너지를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전 오후 예배 전후 시간에는 예배실에 오셔서 기도하여 주시고 각 실의 냉방 기기를 절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실을 사용한 후 반드시 모든 기기를 확인하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 찬양대는 주섬김 찬양대입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영유치부는 오늘 마쳤고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폭발 훈련생 모집합니다. 하반기에 전도 폭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훈련이 전도 폭발 훈련입니다. 주중에 하루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시간을 헌신할 수 있는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선착순 4명이니까요. 기도하시면서 게시물 보시고 이렇게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셔서 식사로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 오후 예배 때 모두 뵙겠습니다.